아, 이제 오늘 두 번째 찐바람 우리 꽃중년은 아닌 그 청소년들도 있지만 꽃중년 진자운동 두 번째 이야기 창조와 타락 그 이야기와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30분 정도에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그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영어도 한번 읽고 싶은데 우리 라연제 우리 조교님 한번 영어 한번 읽어 주실래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그 쓰여 있기는 오른쪽 수부터 쓰여 있고 그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밑에 제가 그 음을 달아놨습니다.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렛. 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맨 처음에 적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조성주 박사님 말씀하실 때 마우나케어 거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듣고 사실 되게 반가웠는데 왜냐하면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거기 가서 그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천문대까지는 못 올라가고 중간에 그 휴게소 그 좀 밑에 천문대 바로 밑에 휴게소에서 그 태양이 지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이후에 밤하늘의 별을 봤어요. 아 근데 거기서 보는 그 우주의 스케일이라는 게 상상을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넋을 잃고 계속해서 별을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가족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제 아들 진아에게 그때 생각나냐고 물어보고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냐고 물어보면 그 휴게소에서 먹었던 컵라면, 한국 김치라면 있거든요. 그게 제일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우주의 스케일 앞에서 우리 아이는 컵라면을 이제 가슴 한 그 중심에 이렇게 새겨 넣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잊을 수 없는 실존적 기억들을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맨 앞에 맨 첫 번째 구절에 태초에 라고 써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이 첫 번째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통으로 보면 그 안에 물론 뭐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시편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의 그 책들이 조합된 거지만 전체 통으로 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태초에라는 말은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하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인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옛날 얘기 알려주실 때 들려주실 때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전체 통으로 주실 때 태초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 형태로 이야기라는 문학 형식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에 좀 거북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성경이 뭐 꾸며낸 이야기란 말인가? 허구라는 말인가?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이 담겨 있는데 성경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우리가 정말로 그 사실을 온전히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함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과 육체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이야기의 형태로 주어진 성경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야기는 여기 제가 중간에 써놨는데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는 길이 이야기예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우주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생각은 그 믿음은 거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간직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포괄적 이야기로, 즉 거대 담론으로, 거대 서사로, 그리고 메타 내러티브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 그냥 어떤 무슨 보고서나 연구 논문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야기로 우리에게 뭔가가 다가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야기가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일주일 전에 부부의 세계를 본 세 여인의 반응, 그들이 이 부부의 세계라는 이야기를, 이 드라마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또 안 들린다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또 안 들린다네. 나 이거 하다가 맨날 컴퓨터 소리 공유. 다시 처음부터. 제가 한 거 아니야, 저 친구애가? 아니, 뭘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래. 아니, 뭘 하는 게 좋으시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때린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었다고요. 진짜 놀다가 못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왜 나한테 이러, 왜? 방송도 하잖아. 그만하고 있어. 내가 너 어디까지 참았어야 되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 내가 언제 나가야 되냐고! 진짜. 네, 여러분 보셨나요? 들으셨나요? 지난번 그 부부의 세계를 본 그 세 여인, 그 묘령의 세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저 그거 옆에서 같이 보면서 이 세 분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제가 그걸 담아놨어요. 이야기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본인의 뜻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사실을 담은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우주를 설명해주는 참된 이야기는 그럼 뭘까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 이상이며 이들은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하나가 아니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거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 이야기 같은 거죠. 신자유주의 이야기.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와 뒤섞여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추려내고 어떤 것들이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이야기인지를 찾아서 그것들을 습득하는 것, 그것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에 근거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그 방식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주와 세상을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크게 정리해 보면 성경을 이야기로 본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읽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의 인생 가운데 끌어와야 됩니다. 그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해석의 틀로 삼고 그것들을 내 안에서 온전히 녹여내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미들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우리만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이야기는 온 인류에 대한, 온 우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성경을 드라마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드라마로 본다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로 본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요걸 좀 강조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거기 써 있는 걸 읽어볼게요. 성경은 성경의 독자로 하여금 성경 이야기의 관객이나 청중으로 머무르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은 성경의 독자가 더 이상 관객이나 청중이 아닌 성경 드라마의 일부, 성경 이야기의 배우로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독자가 하나님의 연출 아래 성경의 드라마를 완성시켜 나갈 하나의 독립주체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로 다가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로 다가온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이야기를 너희와 함께 완성하고 싶다. 너희들의 인생을 이 이야기 속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커다란 뜻을 완성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잘 하다가 캄보디아 간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 강대상에서 주일은 이제 부목사였으니까 주일은 아니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느낌입니다. 성도들이 앉아 계시는데 꼭 영화 보는 관객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무성 영화의 이야기를 전하는 변사처럼 그렇게 뭔가 설교를 하고 있구나. 나의 인생으로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살아내지 않고 내 입으로만 떠들고 있으니까 저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관객으로 느껴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캄보디아에 갔는데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일 수도 있지만 가장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이 머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이 놀라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고 배우가 되시고 까메오도 되시고 단역도 되시고 조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 성경의 이야기를 아직 완결되지 않은 이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는 거대한 이야기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은 창조, 구원,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우주와 이 역사와 이 자연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완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인데 여기 다 읽지 않고 3절 4절 3절 4절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제 친구 영석이가 들어왔네요. 외삼촌 아마 그 여러 가지 큰일을 치르고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김영석 형제님 여기 3절 4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왼쪽 밑에 음소거를 누르시고 네, 읽어 주십시오.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읽어 주십시오. 내가 들으니부터 읽나요? 네네네. 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 친구지만 목소리 정말 멋있어요. 네. 여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야기의 이 마무리, 이 결론이 여기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이전 것들을 다 뒤로 물리시고 새 창조를 하시겠다고 계시록 21장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야 될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드 엔딩이 아니에요. 놀라운 해피 엔딩이고 그것은 연출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신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통탄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땅을 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과 새 창조의 드라마를 이미 이루고 계시고 그 드라마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톰 라이트라는 성경신학자의 그 가르침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성경 전체를 5막으로 나누고 5막으로 나뉘어진 드라마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1막이 창조, 2막이 타락, 3막이 이스라엘, 4막이 예수님, 5막이 교회입니다. 오늘 1막과 2막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예수님, 교회의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와 타락 사건, 1막과 2막의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세계관이라는 안경인데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장착하게 되면 우리는 4가지 질문에 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가 드러납니다. 4가지 질문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특별히 창조와 타락의 부분들은 1번, 2번, 3번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보죠.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라는 세계관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이다. 이건 뭐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얘기죠. 이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의존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창조 세계와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고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레벨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지식 가운데 그것을 담아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별되어 있지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됐냐면 창조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만드실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조 세계가 선하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신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어떤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소유를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유의 어떤 부분들을 일종의 잠깐 일시적으로 양도해 주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우리의 세계, 우리의 우주, 우리의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런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 이 피조물 인간은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와 또는 여러 가지 물질 세계의 물질들과 공통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많은 과학들이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그 공통점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사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역시 다른 생명체나 다른 물질과 똑같이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를 좀 으쓱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냐면 인간과 다른 물질이나 생명체하고의 차이점인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인 왕으로 인간이 만들어졌고 창조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인간이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인간만이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들이 창세기에 쓰여져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또한 그런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더 하나님은 확장시키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 인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에게.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가 드러난다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속성에 대한 여러 고찰들, 육체적, 영적, 이성적 고찰들은 우리가 다음번에 보도록 하고 위로 가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그런데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 그리고 인간 개개인의 개체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오염되었다 하는 것들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줄친 부분들만 읽고 지나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서로 반목하고 신뢰하지 않고 왜곡되고 틀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 구절을 통해서 보이는데, 즉 인간의 영성이 오염되고 망가진다는 소리고, 밑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부분은 뭐냐면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이 오염되고 왜곡됐다는 얘기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따먹게 되죠. 따먹는 걸 통하여 인간의 육체도, 육성도, 육체적인 것들도 오염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 줌으로 인해서 관계도, 사회성도 오염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그리고 인간에 관련된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오염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죄는 인간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 부분들이 참 궁금했어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땅과 자연이 오염될까? 왜 그들 역시 타락의 그 레벨에 같이 들어갈까 하는 것들을 보다가 어떤 책에서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나름의 그 어떤 생각이니까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게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인간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연 생태계의 핵심 종, 키스톤 스페시즈이자 우점종, 우점종이라는 말은 어려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하고 있는 아주 그런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종이 뭔가 변하면 그 전체가 변하게 돼 있대요, 자연이. 이게 생물에서 나오는 건데, 또 우점종이 변하면 당연히 그 전체가 변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영향을 받았다, 타락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에 저주가 임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그 책에 잘 써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땅은 지구 전체보다는 토양, 즉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표면인 것 같습니다. 땅과 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와 악에 의해 근본적으로 왜곡된다는 기능상의 저주이다. 땅에 임한 저주라는 것은, 즉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그것과 직결된 지표면의 토양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변한 것, 그걸 땅에 임한 저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 그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이라는 RBP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아주 얇게 구약 전체를 개관하는 책인데 매우 뛰어난 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인간 사회와 역사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되었습니다.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사회와 인간의 그 역사의 부분들이 모두 영향을 받았고 오염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법령, 그리고 판결, 권리의 박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구조적으로 인간이 사는 사회와 문화가 왜곡되고 틀어져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같이 소외되고 가장 기층민으로 여겨지는 자들이거든요.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끊임없이 갖는데, 그 이유는 그 구조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이들이고, 사실 타락 이후에 그 구조로 인하여 유익을 갖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불균형과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나서서 이 타락되고 이 잘못된 구조를 너희들이 고치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받는 이웃을 향하여 함께 그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정의를 만들어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보통 원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 이전의 어떤 서술이란 뜻, 거기에 사실이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그 서술은 역사적인 서술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있는 곳이 1장부터 11장인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 4장의 가인서부터 해서 11장의 바벨탑까지 죄가 점점 점층적으로 늘어나고 관영하고 심화되고 잘못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워놓고 우리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라고 그걸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화를 내시면서 저주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바벨탑 예전에 그 고대사를 연구한 분들, 고고학을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바벨탑과 같은 이 지구라트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대 근동의 그 중동 그쪽 부분에 그 바벨탑과 같은 이런 건축물들은 그 목적이 뭐냐면 신을 모시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건축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 사건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 내가 여기다가 당신 자리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앉으시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정도까지 이제 타락했다는 것을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고 있고, 근데 사실은 요즘 우리 모습이, 우리가 사는 현대 세계의 모습이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제가 아주 즐겨보는 그 학자의 책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의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지었거든요. 호모 데우스는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와 이제 비견해서 만든 그 용어인데 데우스는 신이란 뜻이죠.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이 전 지구적으로 보인다는 게 유발 하라리의 판단이고 거기에 이제 동의합니다. 바벨탑을 여기저기 세우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요즘 요거 강의하면서 좀 한자를 많이 써요. 그거를 하면은 좀 재밌고 좋아서 제가. 근데 요 부분들을 가지고 인간 타락의 부분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인간 타락의 두 가지 양상과 성경적 인간상을 한자로 제가 표현해 봤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한자를 쓰신 이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아주 쉬운 한자가 있을 때 제가 그걸 씁니다. 그걸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좋을 건데, 자, 동양 철학, 노자 철학의 전체를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 자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자 철학에서는,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의 위치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 정도로 봤습니다. 요 지금 뜻이 뭐냐면 인법지는 인간은 땅을 따르고 지법천 땅은 하늘을 따르고 천법도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법 자연 도는 자연을 따른다. 뒤에 나오는 단어일수록 훨씬 더 심오하고 넓고 근원적인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 보기에 인간은 자연 밑에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은 자연인 땅과 하늘과 도와 그리고 도가 사상, 노자 철학에서 생각하는 그 정말 근원적인 것, 스스로 그러한 어떤 것, 그거를 따르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동양 철학에서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바라본 인간의 위치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좀 낮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인간을 그런 식으로 취급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양에 속한 나라니까요. 그리고 동양 여기저기에서 그런 어떤 인간의 인권이라든가 인간의 다스림이라든가 인간의 능력 같은 것을 약간 조금 밑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근데 그게 바로 인간이 타락한 또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서양 철학은 이걸 이제 한자로 제가 만든 건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연법인 그리고 인법신이라고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 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연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nature, 우리 환경,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은 이 인간을 제외한 피조 세계는 법인 사람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자연 위에 있는 존재다. 성경에서도
인간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인간은 신을 따르는, 신과 직결되어 있는, 뭐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떤 그 법칙, 로고스와 아주 근원적인 것과 직결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서양 철학과 서양 신학이 인간의 높은 이상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과 직접 그 교통하는 존재로서의 이런 해석들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파괴하고 무시하고 그것들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자꾸 해석하려는 그런 그런 잘못된 것들을 만드는 중요한 사상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양 철학 또는 서양 철학에서 보는 이 잘못된 인간의 모습을 주장하지 않고 성경은 성경적인 인간상을 주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인 인간상을 한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법인, 인법도, 도법신. 이 위에 있는 서양 철학 사이에 인법도를 제가 넣었죠. 자연은 인간을 따르고 인간은 도를 따르고 도는 신을 따르는 거다. 인간이 따라야 될 중간에 인간이 지켜야 될 어떤 로고스, 어떤 원리, 어떤 근원적 모습이 있음을 인간이 잊지 않을 때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게 진리를 따르는, 진리를 존중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인간, 그런 모습을 갖게 될 때 그 인간은 성경적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자연과도 제대로 된 관계를, 하나님과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자 인법도의 도는 사실은 로고스이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 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다음 주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다음 주부터 공부할 그런 대목이 될 텐데,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타락했고 모든 자연은 그 죄로 인해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와 문화와 역사는 어디로 진행될지 모른 채 구조적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건 우리 스스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제시할 수 없는 그런 해결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해결책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문제 있는 이웃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여전히 오신다. 총체적인 문제투성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고 계시고 이미 오셨기에, 그리고 오셔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그분과 함께 정의와 사랑을 행할 메시아의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 일을 해결하자.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지위와 놀라운 자격을 부여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관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야기로 통으로 보면서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쯤에서 강의 치도록 하겠습니다.